네, 오늘은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또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순간의 실수가 그간의 수고를 망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실수로 인해 이제 무너질 때가 있죠. 선한 것은 어렵게 쌓아 올려지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이 사람의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람들의 악한 일상을 늘 대면하면서 사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안이나 법조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어느 판사분께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판사는 직업상 인간의 폭력성을 낱낱이 지켜보아야 한다. 매주 연이어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재판한 기억이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100% 동물이다. 그것도 흉폭한. 인간은 문명이라는 구속복을 입기 시작하면서 가까스로 아슬아슬한 인위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공격, 혐오는 본능의 발현이다. 이 판사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악한 동물 같은 사람들이고 또 문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겨우 참고 있고 약자에 대한 공격과 혐오는 본능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판사분의 입장을 선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판사의 이야기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 파괴적인 본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물론 망치고 싶어서 망치는 것이 아닐 것이지만 그래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죠.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딱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가정입니다. 본성을 극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키고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또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않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면 안 되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말씀의 바로 이전에 이어졌던 내용은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을 처음 보면 이 말씀에 대해 이제 많은 아내분들은 할 말이 많으실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TV에서 그 예능을 하나 봤는데 1호가 될 순 없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에 궁금증이 있어서 1호가 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제 검색을 해서 봤더니 이제 개그맨 커플들이 나와서 하는 방송인데요. 개그맨들끼리 결혼한 커플 중에 이혼을 한 커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개그맨 커플들 중에서 1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1호가 될 순 없어입니다. 그래서 그 개그맨 부부들의 그 삶을 이제 함께 보면서 이제 같이 살아가는 삶을 보기도 하고 그런 사연들을 이렇게 나누는 예능 프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윤영빈이라는 개그맨, 정경미라는 이 커플이 있어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라는 이제 프로에서 나왔던 분인데요. 제가 이제 기억이 나요. 저도 그때 당시에 개그 콘서트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분이 이제 정경미 포레버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사랑꾼 이미지로 이미지가 되게 호감이었던 개그맨이 윤영빈이라는 남자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커플이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이 윤영빈이란 개그맨 남자분이요, 이제 가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전형적인 옛날 스타일의 이제 남자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인 정경미가 이제 둘째를 임신했는데 몇 주 차인지도 모르고 입덧을 했는지도 모르고 병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고 이제 이슈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사랑꾼인 줄 알았는데 가정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주말에도 집에 붙어 있는 적이 없대요. 항상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근데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내용들 제가 보다 보니까 와 진짜 심하구나. 세탁기를 돌릴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한대요. 그냥 집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용들을 볼 때마다 이제 아내분들은 이제 공감하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막 이제 윤영빈이란 그 개그맨의 SNS 막 찾아가서 막 댓글 달고 막 욕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그 개그맨이 SNS를 이제 닫았다고 해요. 너무 욕을 많이 먹으니까.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선뜻 그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집에서 믿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어떠함이 먼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붙들고 순종하는 것, 저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편이 되는 형제님들도 이 말을 들을 때에 뒤통수가 간지럽지 않아야죠. 민망하지 않아야죠. 그렇게 남편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죠. 이 다음에는 남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내어 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성 성도님들은, 남편들은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젊음과 건강과 모든 수고를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 또 살아오신 것을 주님 안에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 들을 것도 아니고 보상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그 일을 내가 묵묵히 담당해 왔음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읽었던 말씀들을 살펴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리고 자녀들아, 아비들아
세작하는 이 네 개의 문단들 앞에서 모든 본문을 이끌고 있는 하나의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언제 어디서나 지혜롭게 살 것을 당부하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시대를 볼 때에 분명한 것은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반대되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아껴서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여서 지혜롭기를 당부합니다. 이어지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른 것보다 지금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헤아리며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기 위한 실천적인 말이 그 다음 18절에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람은 취하면 변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변합니다. 그거는 안 드셔보셔도 아시죠? 왜냐하면 술에 취한 사람들이 하는 걸 봤기 때문이죠. 꼭 먹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먹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술에 취하면 사람이 변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전에는 할 수 없던 말과 행동들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이 오늘 말하죠. 술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한다. 성령에 취하여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그 첫 번째가 가정인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생각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능력 있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세상이 가정을 지키고 가꾸어가는 것, 그것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깨트리는 가장 아프고 극단적인 범죄가 뭘까요? 불륜입니다. 전문가들은 불륜은 간통죄 폐지 전과 후로 나뉜다고 말해요. 간통죄는 우리나라에서 2015년 2월 26일에 재판관 7대2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폐지가 됐습니다. 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이것이 위헌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고상하게 어렵게 말해서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법이 그것을 제한할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헌 판결이 내려진 그 순간만 따져도 이 판결이 나오고 1770명이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것이 법으로 죄로 간주됐었는데 이제는 불륜이, 간통이 죄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에, 우리나라에서 함께 가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국가가 인정한 것이죠. 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후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발각이 돼도 적반하장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없을 뿐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말세의 뚜렷한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병적인 현상들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의 이 시대의 세태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멸망받을 자들, 또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타락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규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일어날 범죄의 목록들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은 이미 단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세상의 악행들을 그것이 옳다고 결정하고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현대적인 용어들,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말을 하며 괜찮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유이고 인권이고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사람들과 시대의 원인을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악행하는 이 마음은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이기 전에 영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에게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가장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열매를 맺어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달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실천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 5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에 서로 간에 복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이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기사를 봤는데 좋은 일보다는 관계가 더 악화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코로나 전보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배로 많았다고 합니다. 즉 배가 되는 사람들이 가족 간에 같이 살붙이고 대화하고 함께 보내니까 관계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어이구 저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진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늘 항상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섬기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각오를 다지고 우리의 집에 세상의 법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소중한 것,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고 가꾸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그곳에 두신, 내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늘 있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가정의 문제는 결코 누구의 탓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지고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문제라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각 사람이 가족이지만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먼저 다루어 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내 가정에서 먼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의 아름다움이 시작되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의 가정이 먼저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